누가 11장 24절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지금 계속된 말씀은 성령, 한자로 이제 성이 이제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영을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다, 뭐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먼저는 더러운 이죠. 더러운 영을 가진 것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더러운 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더러운 영이 더럽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서 이거 받았다 하면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룩한 영이 나에게 오시려면 먼저는 더러운 영이 먼저다.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더러운 것이 뭐냐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마가 9장 25절 더러운 것이 뭐냐. 여기도 지금 번역을 귀신이 했지만 그 푸뉴마 영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으로 번역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푸뉴마가 나오면 영으로 번역해야 되고, 여기서 귀신 번역했잖아요. 귀신이나 단어는 따로 나와 있죠. 귀신이나 단어는. 이것은 귀신 번역어. 다이모니온.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더러운 영, 귀신이 아니다. 더러운 영이 되고,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다이모니온. 나중에 이제 조금 후에 그 귀신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거기에서 더러운 영을 꾸짖어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나오고 귀머거리죠. 그게 더럽다고 말. 나는 먼저 더러운 영을 가져야 된다. 더럽다는 말이 뭐냐? 벙어리고 귀머거리라는 거. 벙어리고 귀머거립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나는 더러운 영을 가져야 된다. 더럽다는 것이 뭡니까? 벙어리고 귀머거리를 더럽다 하는 거예요. 벙어리고 귀머거리다. 나는 벙어리고 귀머거립니다. 대표적인 모델 다윗입니다.
시편 38편 13절.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나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먼저다. 나는 벙어리고 규먹거립니다가 먼저다. 이걸 알지 못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다 그걸 속이는 겁니다.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니란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럼 얼마나 많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저쪽 사람들 엄청 많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야. 다윗이 뭐라는가 보세요. 38편. 시편 38.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다윗이라. 38편 1절.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했잖아. 다윗이 쓴 시죠. 그러니까 38편에 나는 다윗이지. 38편 14절. 이 책은 14절. 다윗은 나는 뭐라고 했어요? 규먹거리다 했어요. 듣지 아니합니다. 듣지 않아. 듣지 않다. 규먹거리라. 듣지 않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규먹거립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듣는다 하겠어 이런 말 나옵니다. 또 들었는데 듣지 못한단 말 나와요.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다. 또 여기서처럼 듣지 못하다.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다. 여기서는 다윗이 말한 것은 난 규먹거립니다. 그러면 이 고백 보세요. 아주 자기가 진실로 한 말이잖아요. 이게. 응?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중에 규먹거리가 귀신이에요. 응? 규먹거리가 귀신이라고. 나는 뭐라고 말이야? 나는 귀신입니다. 규먹거리가 귀신이라니까. 나는 귀신입니다. 누가 이런 걸 쓰겠어? 에? 누가 이런 말 쓰겠냐고. 귀신인데. 나는 규먹거리가 귀신인데 나는 규먹거리입니다. 나는 귀신입니다. 이런 말 누가 쓰겠어요? 에? 다윗 쓰고 있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에? 이런 것이 먼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자기 속이는 거라고. 그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아니란 거예요. 에?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아니요. 그래서 고전 7장에서도 거룩하다 반대가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다가 이 내용이랑 이 구절이에요. 나가 9장 25절, 10편 38, 14절에 다윗은 나는 규먹거립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벙어리라고 했잖아요.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신 차린 말씀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입이란 우리 입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입인 거지. 벙어리, 규먹거리 이게 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다윗처럼 많이 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규먹거리입니다. 나는 벙어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규먹거리가 귀신이라고 했잖아. 나는 귀신입니다. 나는 귀신입니다. 이 말을 이게 뭐 말을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자체가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표현만이 아니라 표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적인 수치는 아니지. 수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속된 표현을 발렸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 거잖아. 이것을 이제 38편 쓸 때
이용록이가, 문명수가, 정종선이가 나중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걸 읽을 거다 생각도 했겠지. 예? 하고 쓴 거잖아. 예? 그런데 자기를 드러냈잖아. 나는 귀신이라고, 나는 벙어리라고, 나는 규먹거리라고, 나는 더러운 영을 가진 자라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필요하고 이런 마인드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목사들 막 뭘 하잖아.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예? 정신 못 차는 사람 많아. 제가 봤을 때. 은퇴해가지고 막 제발 은퇴한 사람 조용히 살아야 돼. 조용히 살아야 돼. 막 떠벌리면 안 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이든 살릴 수 있잖아. 나오지 마, 제발. 돈 때문에 왜 나와, 돈 때문에. 돈 벌러 나오잖아, 그 사람들은. 하는 거 없어. 나이 든 사람, 60세 넘으면 안 나와야 돼. 예?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 다 넘겨주고 빠져야지. 왜 그 나이가 80 넘고 90 넘었는데 뭐 작품 활동? 개똥 소리 하고 있네. 그 작품 활동이 아니에요. 돈이 미친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속에서 역겨워. 제발 좀 죽을 준비하라. 응?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죽을 준비를 해야 될 나이인데, 뭐로 또 나와, 돈 벌려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라. 돈도 있는데도 환장해. 제가 봤을 때. 작품 활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나이 든 사람의 쓸데없는 옹고짐인 거지. 이만 많이 해야 돼. 더러운 영. 다윗이 했어.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럼 다 저렇게 해야 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마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이것을 알기까지도 얼마나 다윗은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요. 그냥 시니까 툭 던져서 자 경험에서 나온 것이 시요. 머리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왔을 때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글을 썼을 때 누군가 세상적까지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은 거잖아. 나는 벙어리야. 나는 규먹거리야. 나는 더러운 영 가진 사람이야. 이것이 있은 다음에 이거 와야 돼. 응?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봤을 때 뭐 성령 충만하다 뭐하다 하는 것은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야 돼. 더러운 영 가졌다. 더러운 영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시 보세요, 이제. 지금 마가는 둘 이야기했잖아요. 벙어리와 규먹거리. 누가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4장, 누가 4장. 누가 4장 33절. 더럽다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귀신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 더럽다. 더럽다가 귀신이에요. 다이모니온. 여기 써놨죠. 히브리 헬라어로 다이모니온. 귀신. 여기에는 이제 귀신이 어떤 존재임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11장 14. 누가 11장 14. 이거 중요합니다. 귀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구절이에요. 누가 11장 14. 잘 보세요. 예수란 말 없습니다. 누가 11장 14절. 그가 귀신을 쫓아냈다 했죠. 에크발로. 로부터 발로 던졌습니다. 귀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그는 귀신을 말해.
응? 11장 14절에 그는 뭐라? 벙어리라고 했잖아. 저 단어입니다. 귀신이 벙어리라는 거죠. 귀신이 벙어리예요. 벙어리 번역했잖아. 이게 헬라어로 코포스예요. 헬라어로 보세요. 읽으면 코포스예요. 코포스. 여기서 벙어리 번역했잖아요. 다른 데 규모거리야. 규모거리. 오히려 규모거리 번역이 나아. 벙어리 뜻도 있어요, 단어가. 코포스는 저 단어가 벙어리의 뜻도 들어있고 규모거리 뜻도 들어있는데 오히려 규모거리의 뜻으로 번역가 나와. 여기 규모거리, 여기 시편 38편 13편 규모거리라 했죠, 다윗이. 규모거리라 했죠. 저 히브리 헬라어예요. 여기 시편 38편에 규모거리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가 이예요. 코포스요. 코포스. 그래서 누가 11장 14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고? 손난이. 왜 누가 11장 14절 중요하다고 했어? 귀신이 못 알아 설명한 거 했다고 했잖아. 손난이 정신 차려. 귀신은 벙어리다. 귀신은 규모거리다. 이렇게 원래 누가의 겉에 생활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 응? 히포 뭐라 하냐? 히포크라토스인가? 그 사람의 그 선서를 따라서 그 사람의 위에 급창가 안 나나. 그 사람의 선서를 의과대학 졸업하고 전문의 따면은 다 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예? 준호 하고 있나? 준호 또 거기 사직서 냈어요? 아이산병원에 사직서 냈냐고. 몰라? 대부분 다 냈잖아. 예? 저러면 안 돼. 아무리 자기들 뭐 이러고 하지만은 저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히포크라테스 그 사람의 선서를 따라가면 안 되지. 그 사람 선서를 따라가고 있으면 안 돼. 그 정신을 따라가고 있으면은. 예? 저 사람도 무서워. 의사 집단, 검사 집단, 판사 집단, 목사 집단, 비슷비슷해. 그 무리들이.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 그 왕따야. 왕따 시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사람도 이렇게 쓰고, 자기 또 주장에 따라서 한 사람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하잖아. 예?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가 의사였어. 의사인 그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누가 보고 뭐 사도행전에 썼는데 그 사람이 생각한 귀신이 뭐냐? 우리가 알고 귀신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알고 귀신은 뭐예요? 귀신을 들다면 막 미치고 막 그런 거 정신줄을 생각하잖아. 그 의사가 한 직업을 가진 그 누가가 귀신은 벙어리가 귀신이야. 응? 규모거리가 귀신인 거야. 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한 게 구절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귀신이 나오면 이 구절 다 해석해. 귀신은 규모거리를 귀신이라 부른다. 예? 규모거리를 귀신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다이모니온이라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다 이게, 헬라어의 영어가 다 이 데빌이라는 단어 써, 데빌. 다 그 데빌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제가 다 찾아보니까 저 썼어요. 약간 다른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빌 또는 데빌하고서 또 다르게 쓰면은 뭐 디몬이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 단어로만 썼지. 70역에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할 때 귀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악마 번역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만화라든지 또 무슨 영화 제목 보면은 이 데블이 들어간 발음할 때 뭐 데비라든 데부라든 이 발음이 들어간 것이 또 영화로 또 나오기도 해. 근데 이게 말한 것처럼 번역할 때 이게 악마, 뭐 귀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번역되기도 해, 단어가. 그럼 데빌이라는 저 단어가 악마, 뭐 귀신 그렇게 해서 번역되지만 또한 사람한테도 이 단어를 번역을 해.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아. 사람한테. 그래서 귀신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이 뭐라고? 김목걸이 뭐라고 했어? 다윗이 자기가 귀신이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뭐 귀신 그러면은 그 정신질환적인 걸 생각해야 되지. 그럼 그것은 이제 정신과와 관련해서 이제 그쪽 가서 치료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귀신은 규먹어린 사람이 귀신이란 거지. 다윗도 나는 귀신이다. 내가 귀신이다 한 걸. 규먹어리다. 나는 내가 귀신이다. 누가 11장 여기에 내가 귀신이다. 나는 규먹어리다.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 이 영어 단어 썼는데 이 영어 단어가 그렇게 악한 영, 뭐 악마 그렇게 번역하지만 사람한테 적용해서 해석이 나와. 그 해석이 재밌어. 귀신이 누구냐? 저돌적인 사람이 뜻이 있어요. 이 영어 단어가 저돌적인 사람, 무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귀머거리니까 무모하게 돼. 귀머거리니까 안 들리니까 안 들린 것 때문에 저돌적이야. 무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귀머거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니까 저돌적이, 무모한. 오늘 보세요. 열심 되는 사람들, 막 무모하게 우리 생각했을 때 무모하게 열심 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기 가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과에 속해.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번역할 때 이 영어 단어가 영어 사전에서 저돌적인 사람, 무모한 사람, 이 영어 단어의 뜻이 이러하다. 그런데 또 참고할 것이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귀신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 단어에서 왔어요. 쉐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귀신이 뭔가를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또한 헬라어에서는 누가 11장 14절 말씀에서 귀신은 규먹어리다, 벙어리다 한 구절 중용하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로 가면 신명기 32장 17절을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귀신이 나오는 거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 귀신. 히브리어로는 쉐드라겠죠. 쉐드. 신명기 32장 17절에서 번역을 마귀했죠. 저 단어입니다. 쉐드. 그 마귀라는 단어 밑에 그 헬라어 단어가 다이모니온입니다. 자, 마귀가 나옵니다. 번역을 마귀로 하겠다. 이게 이제 귀신이다. 그들이 하겠어요. 자, 그들. 다음. 누가 마귀인가 보세요. 누가 귀신인가 보세요. 그들이라고 그랬죠? 17절에 제사했다 했죠? 거기 ZP가 3인칭 복수야. 그들이다. 영어로 그들 나오죠? 찾았어요?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그랬잖아요. 제사하다. 지금 제사와 연관이 나옵니다. 이 마귀 귀신이 제사와 연관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들은 마귀에게 제사 지냈다 한 거잖아. 그죠? 하나님께 하지 않고 번역된 거 보면은 마귀한테 제사 지냈다. 귀신한테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그들에 해당된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마귀한테, 귀신한테 제사를 지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16절. 신명기 32장 16절. 16절에 우리 번역으로 다른 신 안에 있어요. 그들이 다른 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신 안에 헬라 단어에 안이 있습니다. 다른 신 안에 가증한 것 안에 가증하다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 안에 있는 사람 가증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규머거리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른 신 안에 있는 사람 가증하다 가증한 안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나와 있죠? 신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하나님이 아닌 영어 단어 보시면 소문자 썼잖아요. 소문자사가 복수 썼죠. 저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봐봐.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는 대문자 썼어. 여기는 소문자 썼잖아. 그 소문자 쓴 이유가 70인역 신학자들이나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 엘로힘이나 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약간 이제 부정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저게 이제 소문자를 쓴 하나님들. 긍정적인 하나님이 나왔을 때는 복수가 아니고 그냥 대문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대문자로. 응? 창세기 1장 1절 봐봐. 거기 나와 있죠. 대문자로 크게 썼잖아. 그렇죠? 대문자로 거기 썼는데 여기 신명기 32장 거기 17절 말씀에서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소문자 써가지고 복수가 썼잖아. 이렇게. 과연 이게 이렇게 써야 맞느냐? 저기 써놓은 것처럼 킹 제임스 번역처럼 저렇게 써야 맞느냐 하는 것인데.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지 못하다가 나옵니다. 뒤에. 그렇죠? 알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 알지 못하던 이 신이 지금 마귀와 연관 나오죠. 그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번역된 거 보시면은 마귀한테 제사했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마귀한테 했는데 그랬죠.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그랬죠. 뒤에 또 두 가지가 더 나오지만 빼버리고 알지 못하던 신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과연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될 하나님을 소문자로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신 안에 있고 가증한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 그들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대문자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소문자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제 말은. 그냥 엘로힘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나와 있는 대문자에 하나님을 써야 돼.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지. 이해되셔요? 다시. 다른 신 안에 가증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귀신한테 제사하다. 근데 그것을 번역한 것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쪽이 지금 마귀과와 관계해서 설명한 거잖아. 우리 번역도 그러하고 곧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귀신과 관계된 거죠. 마귀 관계된 거잖아. 저 사람은 저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 알지 못하겠죠.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그 사람이 여기에 속해. 이 귀신한테. 귀신에게 속해. 그러면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알지 못하다고 했을 때, 그냥 알지 못하다 하는 이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이 이사야 1장 3절이야. 낙이 나오면 거기 나와. 소와 낙이를 언급하면 알지 못했다가 나와. 그러니까 소와 나귀와 관계된 하나님이지. 소와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귀신과 관계돼. 마귀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거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 하나는 엘로힘이고 다른 하나는 엘로아흐야. 엘로아 하면서 흡안흡은 이게 생략이에요. 생략이 돼. 그러니까 엘로하가 돼. 엘로힘이 있고 엘로아 찾았어요? 엘로아흐. 그 흐가 흐인데 이게 강한 흐가 아니고 희미한 흐. 그러니까 빼버릴 수가 있어. 엘로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거죠. 엘로아라는 하나님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대부분이 엘로힘이 많이 나오지. 그건 엘로아로 나올 경우는 많이 안 나와. 엘로힘보다. 근데 이 엘로아라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이름이 욥기서에 많이 나와. 욥기서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모세가 쓴 여기에는 많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 썼어. 15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 할 때 엘로아야. 찾았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하나님 그랬죠. 엘로아주 같은 단어입니다. 433번이죠. 그러면 엘로아의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할 때 엘로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만드신 하나님이란 거지. 만드셨단 말 나옵니다. 지으셨다가 만드셨다. 엘로아의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만드셨다고 했을 때 만드신 내용을 따지면 창세기 1장 26절 생각하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 되어서 소와 나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소와 나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소와 나귀를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마귀가 귀신이 제사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을 때. 이 말이 뭐냐? 다른 신 안에 있다. 이사야 1장 4절 찾아보세요. 이 다른 신이란 말 붙이면 안 돼. 그냥 다르다는 말인데. 다른 것 안에 있다. 다른 불. 그러니까 이 다르다가 잠언 2장 16절 같은 경우는 번역할 때, 음녀할 때 거기 음이 이 다르다입니다. 다른 여자. 그랬을 때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 했을 때 그 다르다 하는 것이 뭐냐가 동사가 이제 이사야 1장 4절에 멀리하다. 다르다가 뭐가 다르다. 여기 정확한 번역 다르다인데 이 다르다의 내용이 멀리하는 걸 말해요. 동사가 멀리하다. 어떤 하나님의 멀리한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멀리를 해. 멀리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다른 나온 것이 뭡니까? 멀리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나온 뭐예요? 물러가지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멀리 하게 되면 뒤로 물러가. 그래, 물러가다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가는 게 찢기 되는 거야. 찢기.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이게 불꽃이야.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이사야 10장 거기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불꽃으로 해석을 해. 불꽃. 불과 불꽃 들어보셨잖아요? 불꽃입니다. 불꽃. 그러니까 불꽃의 신앙을 멀리하는 겁니다. 불꽃의 신앙을 멀리한 사람이 지금 마귀과에 속하다 그 말이에요. 귀신과에 속하다. 불꽃의 신앙을 멀리한 사람이 마귀과에 속하다. 귀신과에 속하다. 두 번째, 가증하다. 가증함 안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다. 가증하다가 뭐냐? 가증하다. 잠언 11장 1절 보세요. 가증하다가 잠언 11장 1절.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9절 두 구절 보셔야 됩니다. 가증함 안에 있는 사람이 마귀, 귀신 된다. 규모거리 귀신 된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잠언 11장 1절 말씀에 가증하다의 반대를 알아야 돼. 잠언 11장 1절. 미워하다 번역했죠. 가증하다가 미워하다야. 가증한 것이 뭐냐? 미워하다, 가증. 자, 미워하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 했죠? 무엇을 미워하는? 속이는 저울이 나오죠.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저울에 대해서 속이는 저울이 의와 공평이에요. 저울의 신앙이 의와 공평. 의와 공평이라는 저울에 대해서 속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가증하시다, 미워하십니다. 해가지고 거기 미워하시다, 가증하다의 반대가 뭔가 하면은 기뻐하시다. 나촌, 연락. 기뻐하시다. 연락, 나촌, 연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셨다가 없는 것을 말해. 그게 마귀에 속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셨다. 그 연락하신 신앙이 공평한 추락이었잖아. 공평하다 번역했죠. 완전하다. 다르게 번역해야 돼. 완전하다. 완전한 돌. 완전한 돌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다. 완전한 돌의 신앙이 신앙의 끄트머리예요. 완전한 돌의 신앙의 끄트머리.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9절 말씀은 가증, 미워하다의 동사가 나온 구조예요. 동사. 이사야 14장 19절. 가증함 안에 있을 때 마귀에게 속하다. 귀신에게 속하다. 규모거리 귀신 속하다. 이사야 14장 19절에 가증하다 나오죠. 나무에 대해서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가증하다. 여기 말씀에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가증하다. 나무를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가증하다 다르게 번역 미워한다니까. 나무를 미워하다. 나무가 뭐냐? 나무가 무슨 일? 나무 나와 있잖아. 번역을 나무 나왔죠? 네체르.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예수님께 나사렛에 거하다 할 때 그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에 거하다 계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나사렛이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지 번역했죠. 11장 1절. 이사야. 가지가 나오죠. 그 말씀에 이새우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다. 당연히 이제 한 싹은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겠죠. 또 뿌리는 이제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겠죠. 가지는 이제 솔로몬이겠죠.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죠. 뿌리에서 가지라겠죠. 뿌리로부터 가지를 했죠. 그 가지가 하는 일이 뭐냐? 열매 맺다. 열매의 신앙. 열매의 신앙을 미움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열매의 신앙을 미움. 그러니까 열매의 신앙을 미움하고 의와 공평을 미움하고 하는 그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가 돼가지고 그래도 마귀가 된 가운데서도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귀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 그리고 쉐이드라는 단어에 동사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귀신이 이런 뜻이구나. 왜 다윗이 자기를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나는 귀머거리에 해당된 귀신입니다. 나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동사가 귀신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 귀신을 귀머거리라 했다. 귀신을 가리켜서 귀머거리다 했을 때 귀머거리는 들려지지 않고 또 뭐 들으려 하지도 않고 다 그게 이제 듣는 거 관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단어는 동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만하여서 오만하다. 에? 오만하다. 잘난 체하다. 그게 귀신. 또는 오만함으로써 곤혹스럽게 하다. 그 잘난 체하다도 생각이 안 돼. 귀신은 잘난 체하는 거란 말이야. 잘난 체하다. 그러니까 귀머거리라 했자 같으면 누가는 귀신이 귀머거리입니다 했을 때 왜 귀신이 귀머거리라 했을 때 귀머거리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듣고 있어도 못 듣고 있다. 귀머거리라 했을 때 이미 그 속에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잘난 체하는 거야. 우리는 잘난 체하기를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좋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안에 귀신이 있구나. 오만해서 잘난 체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 다이든 사람이나 지금 뭐 양초호 씨 같이 누워있는 사람도 여전히 잘난 체하고 싶어. 그게 왜 잘난 체하고 싶은가 하면 또 거기 병상에 그 6명이가 누워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뭘 넣어주는가 봐. 그러면 뭐 과일도 넣어주고 뭣도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넣어준 것은 이제 뭐 혼자만 먹으라 넣어줄 거 아니야?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만큼 또 넣어주는가 봐. 몇 번 얻어 먹었는가 봐요. 지난번 갔을 때 몇 번 얻어 먹은 거 마시면서 뭘 먹고 싶으냐 하니까 뭐 어쩌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딸기 이제 하석이 와가지고 딸기하고 이제 여기 밀가루 넣어준다고 해서 한 거랑 넣어줬는데, 예? 거기에 누워 계시면서도 이제 얻어먹는 것이 이제
그게 얻어먹은 자체가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죽는 거 생각도 않고, 저는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돌아가서 이분이 아직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가서 무슨 말 할 거라. 응?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속으로 돌아가셔야 돼, 빨리. 이미 돌아가시 전에 그 문고사 왔을 때, 같이 왔을 때, 봤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다 떠나보냈거든.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간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안 가. 그래서 하도 이제, 2월 초순기에 같이 갔다가 안 가가지고, 어제는 제가 전화로 한번 물어봐서 간호사한테. 밥 잘 들고 계시냐 하니까 밥 잘 먹고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먹었으니까 딸기를 먹었잖아. 그러면 뭐 죽을 사람이 그 생각하면 뭐가 있어? 예? 체면 생각하면 뭐가 있냐고. 응? 체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도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미안한 거야. 체면도 세워줘야 되는데 먹었으니까 나도 내 자식이 손중 와가지고 뭐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짠! 이렇게 당신 먹으시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 사람은 그렇겠어? 그 사람은 그러겠냐고. 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다 뭐예요? 여기 있어. 잘난 체하다. 이게 영어 단어가 스웰업이라는 단어야. 이게 부풀리다 뜻이거든. 수액이라는 단어. 부풀리다인데, 그게 상징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게 잘난 체는 부풀려. 잘난 체하고 싶어. 야, 내 아들이 못 졌다. 응? 나 남편이 어쩌다. 잘난 체하다. 이게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지으면 다윗이 나는 규먹거립니다 했을 때 나는 잘난 체합니다. 왕이니까. 또 생각하면 왕이, 겉으로 봐서 왕이잖아? 물론 이 10편, 30편 썼을 때 그때가 왕이 되는 걸 썼는지 전이 모르겠지만 아마 후에 썼다고 생각했을 때 왕이 된 사람으로 얼마든지 백성합 잘난 체할 수 있겠잖아. 윤석열 씨 저는 저 속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잘난 체 하잖아. 어? 대통령이니까 잘난 체 할 거 아니에요. 어? 잘난 체 이번에 국회의원들 나온 사람 다 잘난 체 하니까 나오지. 내가 잘났어. 내가 여기 번곡동 주민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안 되지. 다 잘난 체 하기 나와. 그 진짜 백이 없어. 그건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사람이 동물이 새겨도 잘난 체하고 보면 그렇잖아. 이렇게 수컷이 동물 더 가대. 수컷이 동물이 암컷 앞에서 막 잘난 체하기 위해서 막 알만 꾸비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암컷을 얻으니까 다 뽐내고 잘난 체 하는 거야. 그 수컷만 그러겠어. 암컷도 마찬가지겠지. 예? 잘난 체 하는 거.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충분히 내가 지금도 내 속에 숨어져 겉으로 안 보이려니 모르겠지만 속에는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병상에 누워 계시날지라도 뭔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내 안에 있는 귀신이란 거죠. 내 안에 있는 귀신, 내 안에 있는 귀머거리. 잘난 체 할수록 안 들려진다 그 말이. 잘난 체 할수록 안 들려져. 그래서 규모거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쉐이드라는 저 단어가. 그래서 잘난 체 하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더러운 영이구나. 나는 잘난 체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제. 또 겉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한 1000명 모인 교회 문명수 권사 회장이 대박. 1000명 모인 교회 권사가 한 20명인데 20명 중에서 회장 대박. 얼마나 잘난 척했어. 뻔할 뻔짜지. 나도 마찬가지겠지. 나도 1000명 모인 교회 당회장 이영로 목사 얼마나 잘난 척했어. 싹 없애버려. 온유, 겸손, 쭈그러들어라. 누구나 다 잘난 체 하고자 한다. 잘난 체 한다. 그리고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없고 다 잘난 체 하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갔어? 저기 어디 갔어? 어디 대학교 들어갔나? 뭐 하나 다 물어본 이유도 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응? 아, 이번에 거기 가이드는 어디 갔는데 또 가이드 친구를 어디 안 가, 어디 가이드 친구보다 더 뭐 저쪽 하면서 다 그것도 보면은 잘난 체 하기 물어보지. 예? 잘난 체 하기. 다 우리 속에 있는. 여기 발음을 쉐드라고 했잖아요. 동사가 슈드. 이것도 이렇게 보냐. 슈드가 아니고 슈드. 얘는 쉐드. 귀신은 여기에서 나와. 더럽다도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더럽다 할 때도 더러운 것이 그런 거야. 잘난 체하다. 규모거리. 잘난 체하다. 그게 더럽다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다. 말한 것처럼. 더러운 영 가진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 가졌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오게 하셔가지고 나를 바꾸셨다는 말보다도 거룩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영 가진 것부터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나는 더러운 영 가진 자입니다. 나는 규머거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나는 오만해서 잘난 체합니다. 예? 한미나 자매도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나 오늘? 오늘 거기 갔나? 예? 뭐 마찬가지잖아. 얼마든지 환경만 맞춰주면 잘난 체 하게 돼 있어. 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잖아. 야, 잘난 체 하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낮춰라. 민집서도 너무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저 가서 낮아져라. 해서 그 낮아지는 곳으로 보내는 거야. 낮아진 곳으로. 온유해야 될 곳으로. 손나지도 잘난 체 하기 때문에 너는 마트에서 앞에 계산대 앞에 서 있어라. 그런 거지. 그런 거. 예? 얼마나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예? 잘난 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 건데, 이런 더러운 영 가진 자가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벙어리입니다. 규머거리입니다. 하는 그 밑바닥에서는 나는 오만해서 잘난 체합니다. 나는 귀신입니다. 잘난 체합니다. 제사와 관계에서 말씀이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그게 고전 10장입니다. 고전 10장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하지만 고전 10장 20절, 21절 말씀이 방금 설명한 신명기 32장 17절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고전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한다고 했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귀신 누구라고? 벙어리, 규머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잘난 체합니다. 잘난 체하는 것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건 아니다. 이 구절이 신명기 32장 17절과 병행된 구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잘난 체 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규머거리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다. 주의 상, 귀신의 상 나오죠. 그래서 귀신 했을 때 규머거리 혹은 벙어리, 잘난 체 하다,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한다 했을 때 저 단어가 죽인단 말입니다. 제사하다가 죽이다. 대표적 구절입니다. 누가 15장 23장. 제사한다 했을 때 그 제사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찐송아지 나오죠. 살찐송아지 잡으라 했죠. 거기에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제사하다입니다. 살찐송아지를 잡으라 할 때 잡다 한 단어가 고전 10장 20절 말씀에 우리 번역 제사하다, 시효입니다. 시효. 다르게 번역하면 죽이다입니다. 죽이다. 제사와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한다 거기에는 죽이는 것이 들어있다. 여기 살찐 송아지를 죽이는 거거든요. 고전 5장 가면은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다 나와있죠.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다. 그것도 저 단어입니다. 시효. 고전 5장 7절, 고전 5장 7절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희생되다. 고전 5장 7절. 희생되다. 여기 살찐 송아지가 희생되다, 죽이다. 그게 제사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그러면은 이거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설 때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조상한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마라 그러잖아.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야.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과연 우상 숭배인가?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는 개념을 그것을 우상 숭배라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희생하다, 죽이다 할 때 단어가 제사 지낸다 할 때 단어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이제 제사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제사한다고 했을 때. 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시편 4편 5절. 제사 지낸다 했을 때. 시편 4편 5절하고 왜냐하면 제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을 알 수가 있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거기 제사 나오잖아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그때 몸이 뭐냐? 에? 몸이 뭐냐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고 했으면 그 앞에다가 거룩하다 살았단 말 붙였는가? 로마 12장 1절에 그렇게 그런 단어를 다 가지고 와야만이 해석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기 어려워. 로마 12장 1절 2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특히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을 로마 12장 1절에 제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개드릴 제사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으면은 로마서 12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을 때 저 제사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 12장 1절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했잖아. 그랬을 때 이 몸이 뭐냐는 거예요. 몸이. 그 대부분이 몸 그러면 그냥 이 몸이야. 예? 이 몸. 그런데 왜 바울은 형제들 이야기했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한테 뭐 자비로 권하노니, 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왜 그 몸을 말하면서 살아있다, 거룩하단 말을 했을까? 거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몸이 뭐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게 머리에서. 너희 몸을 살았단 말 빼버리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몸이 뭐냐 그 말. 그렇지. 그렇지. 거룩하다의 반대가 몸인 거야. 알겠어 이제? 그 다음에 살아있다고 했잖아. 살아있다 반대가 뭐요? 죽어있는 걸 말해. 그게 몸이야. 죽어있는 거, 더러운 거, 그게 몸이라. 에?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 로마 12장 1절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여기가 의야, 의. 두 번째, 시편 27편 6절. (27편 7절) 시편. 같은 27편인가? 헷갈리네. 27편 6절 보세요. 27편 6절. 나오죠? 27편 6절이 무슨 제사? 테루와, 루아. 루아이? 27편 6절이 루아. 그 다음에 감사가 있는데 못 찾겠네. 감사 제사가 나오고, 감사 제사. 어디가 나와서 뭐냐. 감사로 제사 드린다.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가 나옵니다. 50편 14절 볼까요? 아, 거기 나와 있네. 50편 14절에. 무슨 제사? 감사죠. 감사 나옵니다. 여기 감사. 여기는 의. 여기는 테루와 루와 구원 반석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뭐냐? 이사야 38장 감사하다. 우리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사야 38장 18절 19절 동사하면 동사. 감사하다는 동사. 야다. 얘는 토다잖아. 감사가 토다. 50편 13절. 시편 50편 13절. 5편 13절. 아닌데. 왜 써놨을까? 시편 32편 5절. 감사가 뭐냐? 32편 5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했을 때 감사가 뭐냐? 32편 5절 보세요. 자복하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복하다. 내 허물을 자복하다. 감사 단어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를 알아야 돼. 동사. 허물을 자복하는 것이 감사야. 우리가 생각한 감사 제사란 말, 우리가 생각한 감사가 아니고 여기서 허물을 자복하는 거. 이사야 38장은 자복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다르죠. 이제 자복하다 뜻이 있고 찬양하다 있죠. 감사가 자복하다, 찬양하다 같이 들어있다겠죠.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서는 번역을 살이하다 나오죠. 음부가 살이하지 못하다 했잖아요. 이사야 38장 18절에 살이하다 저 단어가 감사하다. 음부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9절 말씀 38장 19절에 감사가 나오죠. 오직 산자는 주께 감사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서처럼 자백하다 뜻도 있고
허물 자백하다. 여기서처럼 이제 감사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감사하다 뜻도 들어있어요. 시편 43편 4절 5절. 시편 43편 4절 5절. 감사. 시편 43편 4절. 수금으로 찬양하다. 저 단어입니다. 찬양하다. 5절 말씀에도 내 얼굴을 도우시다. 구원을 찬양하다. 수금, 구원. 찬양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감사. 저게 제사의 내용. 그러면은 이제 로마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가 여기에 해당될 거냐. 이하고 여기는 같겠지. 이하고는. 자, 그 정도 해놓고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시 정리를 좀 하면은 귀신은 영어 단어로는 저돌적인 사람, 무모한 사람. 누가가 해석하기를 귀신은 규머거리 혹은 벙어리. 나는 규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다윗. 히브리어로 마귀 귀신은 오만함으로써 잘난 체하다. 마태 7장 22절인가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귀신을 쫓아냈는데 불법을 행했을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인가? 다른 사람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귀신이란 단어를 우리가 가까이 둬야 된다. 뭐 무서워하거나 또 이상야릇하게 뭐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뭐 머리 풀어헤치고 무섭고 그런 개념 이해하지 말아라. 잘난 체하다 생각해라. 규머거리로. 귀신은 규머거리다. 이게 더러운 영이다. 다 떼버리고 잘난 체하다. 이게 더러운 영이다. 이것은 이제 나갔어. 누가 11장 24절 말씀에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겠죠. 그리고 쉬기를 구했다겠고, 그 다음에 나온 집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말 나옵니다. 물 없는 곳 할 때 곳은 뭐 장소, 토포스, 헬라어로 위치란 말이죠. 그곳. 복수로 나와 있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디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점 해가지고, 또 디아가 들어있는 디 에르코모에가 나옵니다. 이게 단어가 나오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설명하기를 이 물이 뭐냐? 시편 18편 저 구절을 기억하셔야 한다겠어요. 18편 12절에 흑암이 물인 거예요. 저주됐다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은 흑암이 없는 곳이죠. 흑암이 없는 곳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디아는 통한다, 통과하다.
흑암이 없는 곳을 통과하여 여기도 디야가 있어요. 여기도 디야 더하기 오다 가다의 뜻이에요. 뒤에 단어가. 여기 통과해서 여기 이제 합성화 됐을 때는 이 디야는 철저하게 완전히 가다 오다.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일종의 수거야, 수거. 다시 말하면은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대한 설명입니다. 물 없는 곳이라고 했을 때 물 없다, 흑암이 없다고 했잖아요. 흑암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해서 거기에서는 쉼이 나왔죠. 쉼이 나왔죠. 물 없는 곳이 안식이야. 안식, 쉼, 아나파우시스, 물 없는 곳이. 그런데 이제 이 두 단어를 쓴 거라, 이렇게. 두 단어를 써서 물 없는 곳을 이 두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 없는 곳은 여기 이제 마태 11장 28절 29절 나와 있는 쉼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써서 안식이라는 쉼을 가리키는 물 없는 곳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물이 흑암이었잖아. 그 흑암이라고 했을 때 흑암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마태 22장이나 마태 25장 말씀에서 흑암이 나왔어요. 마태 20장 14절 말씀에 보다 더 바깥인 어디 가라? 보다 더 바깥이 흑암 속으로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 간다고 했잖아. 예. 그것이 없다 그 말이죠. 마태 13절 해석하면은 청함받은 사람, 유구무원한 사람한테 보다 더 바깥에 흑암으로 가라. 그 흑암이란 거기 흑암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흑암이. 그러면 그 흑암이 없어지는 거잖아. 네? 흑암이 없어지는 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없어진다 그 말이지.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지금 물 없는 곳이라. 그런데 그게 이제 통과해서 또 철저하게 가다. 이 단어를 쓴 거라. 그럼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 두 단어가 여기 나와. 마태 19장 말씀에. 그래서 마태 19장 24절을 봐야 돼. 마태 19장 24절에 그 뒤에 찾아가 죽거나요. 동그라미. 마태 19장 24절 보시면은 바늘구멍 강해. 바늘구멍 나오죠. 바늘구멍 할 때 지금 단어를 쓴 거예요. 두 단어를 썼어요. 바늘구멍 나왔죠? 그 바늘구멍이 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물 없는 곳이야. 바늘구멍이 뭐냐? 물 없는 곳이야. 에? 물 없는 곳, 안식, 바늘구멍.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디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디아가 들어있는 철저하게 완전히 가다 하는 두 단어가 나와 있는 마태 19장 24절 그 구절이 지금 마태 12장 43절도 여기 지금 누가 11장 24절 같아. 마태 12장 43절도 여기도 물 없는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 19장 24절 보시면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다 했을 때 도대체 바늘구멍이 뭐냐? 해석이 어렵잖아. 에? 그렇죠. 다른 사람 물어봐. 바늘구멍이 뭐냐고.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야만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표현한 거잖아, 지금. 쉽다 번역된 거에서 잘못된 번역이지. 쉽다 번역했잖아요. 예? 잘했다 더하기 보다 더 힘쓰다야. 잘했다 더하기 보다 더 힘쓰다의 합성어가 쉽다 하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한다 했을 때 그 바늘구멍이 뭐냐는 거지. 바늘구멍의 내용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늘구멍은 흑암이 없는 곳을 말한다. 바늘구멍은 흑암이 없는 곳.
혹은 안식을 말하는 흑암이 없는 곳이 안식이니까 흑암이 없는 곳 안식을 가리켜서 바늘구멍이라 그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이해하고 이해 둘 다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마태 19장 24절 말씀하고 여기 구절이 지금 앞에 말씀에서 12장 43절에 나왔다겠죠? 12장 다시 보세요. 마태 12장 43절은 누가 11장 24절하고 같아요. 마태 12장 43절. 마태 12장 43절하고 누가 11장 24절은 같아. 거기도 이제 무렵다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쉬기를 구한다고 했을 찾지 못 나와 있잖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 12장 43절, 누가 11장 24절은 서로 같은 병행 구절이라 병행 구절이 할 수가 있다. 거기에서 이미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하고 해가지고 통과하다, 그 다음에 철저히 가다 하는 두 단어가 이미 거기 사용되었다. 마태 12장 43절에. 그리고 나서 마태 19장 24절 말씀에서 바늘구멍이라고 해서 거기에 바늘구멍 관계해가지고 두 단어를 써 넣었다. 그렇다면 이 바늘구멍은 물 없는 곳을 가리킨다. 물은 흑암을 가리킨다. 흑암이 없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없는 곳을 가리킨다. 그곳이 안식의 신앙이다. 그러면 안식을 얻으려면은 온유하고 낮아져야 된다. 온유하고 낮아짐이 안식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와 관련. 그래서 누가 11장 24절 말씀을 삭개오와 관련해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누가 11장 24절 보시면은 거기에 몇몇 단어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자, 거기 말씀에서 마태 11장, 누가 11장 24절에 거기 물 없는 곳 할 때 곳, 저 단어 찾았어요? 토포스, 물 없는 곳 할 때 곳 단어.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서 집이 나오죠. 같은 구절 집이 나오잖아요. 집. 그 다음에 다니며라는 단어 다니며 번역했죠. 디아 에르코마이, 디 에르코마이, 다니며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구하다 나오죠. 구하다 나오죠. 구하다. 그 단어들을 나와 있는 방금 소개한 그 단어들을 그대로 누가 19장 가서 찾아봐. 그러니까 누가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 했을 때 그 뽕나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삭개오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어. 그 집이 뭔지. 그래서 누가 1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서 삭개오와 관련된 그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자, 다시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 19장 5절 말씀에 너의 집 그랬죠. 처음에 삭개오도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너의 집 안에 내가 오늘 내려와라 머물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삭개오는 집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또 19장 거기 9절 말씀에서 오늘 이 집이 구원만 나와 있죠. 집이 구원에 나와 있죠. 자, 그럴 때 저 집이 뭘까 하고 했을 때 제가 삭개오를 설명할 때 그 집을 자세히 오늘같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걸로 삭개오의 집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먼저 너의 집 그랬죠. 너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너의 집이니까 19장 5절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그 집이 19장 9절에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어떻게 해야 돼? 집이 구원받아. 그렇죠? 집이 구원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 집이 뭘까 하는 거야. 이 집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다시 누가 11장 24절 돌아와야 돼. 누가 11장 24절에
더러운 영이 나온 집이라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집은 삭개오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더러운 영 가지고 있었어? 무슨 더러운 거 삭개오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또 깨끗하다 했잖아요. 삭개오가 더러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 집을 가지고 있었다 했을 때 그 집이 너의 집이라고 했을 때 삭개오의 집은 이미 그 앞에 집이란 용어 앞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더러운 영이 먼저지. 귀신이 먼저지. 규모거리가 먼저지. 거의 나왔어. 나왔다 했잖아. 그 나온 집이라는 말 했잖아. 나온 집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나왔을 때 그 집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지. 더러운 영이 나온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을 때 더러운 영이 가졌을 때는 유구무원이었어요. 자, 잘 생각해야 돼.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유구무원이야. 청함받아서 그 청함받았는데 더러운 영이 나갔을 때 그것을 청함에서 택감을 옮겼다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러운 영이 나갔을 때의 그 상황을 뭐라겠어요? 넘겨가지고 소재도 수리되었잖아. 이게 지금 집의 내용이지. 삭개오 집 소재되고 수리된 거라.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제 소재되고 수리된 거기에 더하기 보다 더 악한 거. 이게 삭개오 집이야. 보다 더 악한 거. 보다 더 악한 것이 거하다가 했잖아. 거하다 말 나왔죠? 거하다 저기에 집이라는 단어 들어있어. 거하다가.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은 수리되고 청소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보다 더 악한 거.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삭개오 집이에요. 삭개오 집. 그리고 그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 집이 구원받으려면 여기서부터 보다 더 악한 것이 구원이지. 보다 더 악한 것에서.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여기 앞에 교회가 써붙여 놓은 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잖아. 사도행전 16장에. 거기 겉으로 봤을 때 간수장이가 나와요. 간수장이한테 너와 내 집이라고 했잖아. 간수장이 뭘 가지고 있어? 집 가지고 있잖아. 소재되고 수리된 더하기 보다 더 악한 거. 이거 가지고 있어 그 말. 간수장의 집이. 그래서 그 집 가지고 있는 거기서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보다 더 악한 것이 오기 전에 수리되고 소재된 거 먼저지. 수리되고 소재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난주 말씀처럼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그게 오늘 드릴 말씀 연관적 생각하면은 앞에 수리된 거 뒤쪽이었죠. 소재되었다고 했잖아. 청소한 것은 벙어리를 청소했어 그 말이에요. 벙어리를. 그 다음에 수리된 것은 규모거리를 수리했다 그 말이에요. 벙어리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규모거리를 수리를 했어.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다가 무엇이 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온유하고 우리 번역으로 온유하고 겸손히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하고 수리해 놨는데 아직 온유와 겸손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니까 대신해서 보다 더 열심히 되는 거 들어온 거야. 보다 더 열심히. 악한 걸 보다 열심히라는 말이야. 보다 더 열심으로 일해. 왜? 내가 소재되고 수리되었으니까 보다 더 열심으로 무엇인가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을 내. 그게 다 들어있는 거 삭개오 집이에요. 구원은 이 보다 더 악한 것에서 구원인 거예요. 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했을 때 간수장은 자기 집이 있었다.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된 것에다가 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와 있는 그 집을 간수장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을 방금 설명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말씀이 누가 11장 말씀하고 관련된 게 거기 19장 5절 말씀에 곧 번역했죠. 곧 19장 5절에 곧 번역했죠. 곧이 아까 처음에 11장 말하면은 물 없는 곳이 되는 거야. 물 없는 곳. 자, 물 없는 곳. 그리고 보셔야 돼. 그 물 없는 곳이
뽕나무가 물 없는 것이. 뽕나무가. 왜냐하면 뽕나무 앞에 에피가 있잖아. 헬라어로 뽕나무 앞에 에피가 있죠. 에피가 있죠. 그 다음에 곧 앞에도 에피가 있죠. 곧 앞에도 에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19장 5절에서 곳에 할 때 그 곳은 앞에 19장 4절 말씀 뽕나무를 가리킨다. 그 뽕나무의 상징이 물 없는 곳을 말한다. 뽕나무의 상징이 물 없는 곳이고 뽕나무의 상징이 안식을 가리킨다. 안식. 그리고 그 뽕나무는 또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가다 나오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서 19장 4절을 봐야 돼. 19장 4절 말씀에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디 에르코마가 나오죠. 19장 4절에 디 에르코마의 지나갔다 단어가 나옵니다. 19장 4절. 누가 19장 4절. 1절 말씀은 1절로 나왔어요. 여리고로 지나가다 했을 때 디 에르코마에 통과해서 철저히 가다 오다 하는 디 에르코마를 썼어. 그런데 19장 4절 보시면은 거리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뽕나무야. 거리 했잖아. 저게 이제 정화가 번역은 대시야. 저것. 저것인데 그 저것이 여성 단수잖아. FS 여성 단수죠. 뽕나무 여성 단수라.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거기 이 헬라어 사본이 크게 굵은 것이는 스테판이라겠죠. 작은 것이는 알란트라겠잖아요. 그 알란트에서는 디아가 없어. 디아가 없이 나오죠. 알란트는. 스테판 굵은 것이 헬라어는 디아가 붙어 나오잖아요. 에? 디아가 붙어 나오지.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것에 헬라어 사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여기를 봐야 돼. 디아가 붙어 있는 것으로. 왜? 이게 이제 같은 헬라어 사본인데 디아가 있는 거다고 없는 거다고 했을 때 그게 뭐 별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이 쉽잖아.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되는 거라 큰 차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대학원 가면은 이제 이것들에 대한 차이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디아가 붙어 있는 스테판 사본에서 디아가 붙어 나오고 알란트 헬라어 사본에는 디아가 없이 나온다. 그 디인 단어는 이제 철저하게 가다 오다 하는 디 에르코마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스테판이나 사람이 쓴 디아를 붙여놓고 쓰는 게 낫느냐, 알란트 사람은 디아를 없이 한 게 낫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자기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든지 발표를 해야 돼. 그런데 제 해석은 이 경우에서는 제가 알란트를 많이 좋아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이 스테판의 이 해석이 낫다 싶다. 왜? 토포스 전자산 때문에. 토포스. 이해 안 돼? 토포스, 물 없는 곳이란 저 단어가 이미 11장에 사용했기 때문에 저 토포스라는 단어 때문에 스테판이 디아를 붙여서 설명하게 나갔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 디아를 붙여 나온다면은, 디아를 붙여서 이제 해석한다면은, 뽕나무의 상징이 뭐라고 말해요? 안식이고, 물 없는 곳이지. 아까 토포스로 설명했잖아. 토포스로도 충분히, 디아가 없다 할지라도 토포스만 가지고도, 곳이란 단어만 가지고도 뽕나무의 상징이 물 없는 곳이다, 안식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이미 토포스가 앞에 11장 썼기 때문에 알란트 스테판 번역에서 디아가 붙어 있는 것으로 집어넣어 해석하면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개오의 신앙도 누가 11장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구했다 했잖아. 제테오. 앞에서 보기를 구했다고 했죠. 누가 19장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를 구했다 나옵니다. 거기에. 19장 3절 말씀에 예수가 누구신가 보고자 우리 분이 하다 했잖아. 제테오. 구하다 말입니다. 누가 19장 3절에 첫 번째 단어 제테오. 구하다.
구하다가 지금 누가 11장 24절 말씀에 쉬기를 구하다 할 때 안 씻고 관계에서 구하다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구하다 또는 아까 어느 고다 할 때 곧, 그 다음에 디아 더하기 또 디에르코마이 통과하다 하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집이란 단어, 다 그런 단어들이 지금 누가 11장 24절 말씀에서 이미 그런 단어들을 언급해 놨다. 누가 11장 24절 말씀 언급해 놓은 그 단어들을 삭개오와 관련된 그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했을 때 삭개오 신앙이 집을 가진 신앙이었다. 집인데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었는데 거기에 온유와 겸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온유와 겸손이 들어오지 않아서 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와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했다. 그 뽕나무의 상징이 물 없는 곳이고 안식의 신앙을 그가 구했다 그 말이죠. 안식의 신앙 구했다. 그러니까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보다 더 악한 너에게 거하겠다. 오늘 이 집이 구원받는다. 보다 더 악한 것에서도 구원받는다. 이미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간 것 자체가 그는 신앙을 추구한 거죠. 안식의 신앙을 추구한 거. 그렇게 학교와 관련해서도 누가 11장 24절 말씀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되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제가 전에 몰랐을 때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겸손이 뭐냐? 그 해석을 보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충격을 받았어요. 겸손은 그 사람 해석에 의하면은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이다. 겸손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공감을 했었는데 단어 자체도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소재되고 수리된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소재된 거기에다가 온유를 넣고 수리된 거기에 뭘 넣는다? 겸손을 넣는다. 해서 지난번 설명드릴 겸손과 온유를 다시 설명하고 마칠게요.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온유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낙담하다, 의기소침하다, 기가 죽었다. 형편과 사정, 살림 형편, 몹시 가난하다. 그런 뜻도 같이 들었다겠죠. 두 가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온유가 뭐냐? 낙담합니다. 의기소침하다. 기가 죽었다. 그게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말하니까 생활, 살림 형편, 생활, 상황, 환경, 사정이 몹시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몹시 가난한 것, 교회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해서 제 사례비도 깎아야 되고 왜 그런가? 그걸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신앙의 온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몹시 가난하다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한 쪽에 속하구나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 나를 몹시 가난하게 만드셨을까? 다른 사람처럼 뭐 돈 잘 버는 남편 만나가지고 펑펑 쓰게끔 만드시지.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을 때 신앙의 온유로 하려고. 생활의 온유, 몹시 가난하다, 기가 막히다, 낙심하다, 생활과 관계된 것이고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온유의 신앙이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온유를 연관 지으면은 다음 주에 더 다시 설명할게요. 온유에 대해서. 이 온유 거기에 거룩한 영이 오는 거야. 온유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온유와 연관돼. 성령 충만은. 그 또 따라가 보면은 성령과 연관돼. 온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여러분 입장에서 거꾸로 가봐야 돼. 내가 지금 몹시 가난하다 했을 때, 가난함을 내가 느꼈을 때, 저도 뭐라 하더라. 이렇게, 연봉 따지고 그러면 상위층이 하더나, 뭐라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식의 의미에서 이렇게 몹시 가난한 나의 살림살이를 봤을 때, 그것은 속에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나에게 거룩한 영이 오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 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거꾸로 가야 된다. 지금 내가 이제 온유하고 낮아졌다 했잖아요. 낮아졌다 한번 들어봤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다음 주 자세히 설명할 때 낮아지면 사망, 음부. 오늘 안 나온 한민아를 위한 말씀, 똥더미. 똥더미보다 낮아집니다. 그 똥더미, 낮아짐, 사망, 음부의 낮아짐 속에 있다. 나의 삶이 그러하다. 그것은 나를 낮아짐에 대해서 반대가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추적해봐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나의 마음 안에서나 환경이 낮아집니다. 몹시 가난하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구나 라고 내가 점검해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지금 그 말 뭐겠어요? 정권사. 여기가 왔다 그 말이지. 나는 그런 상황,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생활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거꾸로 갔을 때 가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역추적. 역추적 하는데 그게 소재되고 비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문명선 나는 이용원 나는 내가 소재된 것이 무언가 수리된 것이 무언가 잘 모를 수 있잖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지금 내가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생활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붙여서 해석했을 때 내가 지금 내 생활이 온유하고 내 생활이 낮아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역추적했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다? 그거 바라봐라 그 말이지. 그 역추적이야. 이미 나는 소재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관계에서 온유와 살고 있고 겸손과 살고 있구나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소재 수리됐다 했을 때 그 앞에 것도 또 뭐예요? 더러운 영 가졌었는데 나갔다 하는 거잖아. 그렇게 역추적이 가라 그 말이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몹시 가난하고 그 다음에 낮아진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런 역추적을 해봐라는 거예요. 너는 역추적할 수 있는 그것이 아직도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은다 할지라도 잘 모를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가졌는데 나갔습니다. 소재되었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수리되었으니까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이런 낮아짐과 이런 낙담하고 또 몹시 가난한 이런 일을 만났군요. 우리 교회 살림도 이렇게 됐군요. 역추적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그걸 다 인정해야 돼.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다 그래요. 여기다. 강력 중의 단어라. 여겨야 돼. 인정하는 거. 인정. 여겨준다. 인정. 받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수리되고 청소되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영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이 나가서 수리되고 청소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거 아직도 감지를 못하지만은 당신께서 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몹시 가난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낮아져 있어요. 나같이 말씀처럼 어마어마하고 잘난 체 하고 싶은데 그 잘난 체가 안 돼요.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역추적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활 관계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인정되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